최근에 저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참견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발전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인간,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외치면서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혼캠, 혼자 캠핑 가고, 혼자 운동하는 것을 즐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혼자 되고 혼자 뭔가를 하고 홀로 있게 되면 건강이 몇 배나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수명이 길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면 그 가운데 자유를 느끼고 더 혼자 있는 시간이 갖게 돼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외로움이 이 건강을 나쁘게 할까, 해칠까? 외로움이란 인간의 감정은 생리학적으로 인간에게 배고프다라는 생각들을 잊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감정, 혼자 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저절로 식사를 하지 않게 되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고 더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외롭고 홀로 된 감정은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주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함께해야 하고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인간으로 하여금 혼자 되고 홀로 사는 방법을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 코로나보다 더 크고 코로나를 이겨낼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같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1부, 2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허기도 없어지고 배고픔도 없고 그렇게 다이어트 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같이 있어야죠. 함께 해야죠. 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을 잃지 않으시되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같이 해야 한다는 이 마음만큼은 더욱더 굳건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두 번째 선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24번째의 문답 가운데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나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그분이 하는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분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라는 누굴까요? 히브리 원어에서 선지자를 라비라고 표현합니다.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자라는 말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한자 표현에 이 예자를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에 있을 일, 곧 우리에게 닥쳐올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프레딕트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다른 예언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자를 맡길 예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세상에 전하는 것, 프로페시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언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후자인 맡길 예자를 쓴 예언 또는 예언자를 뜻합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내일의 일을 예측하고 예상하거나 미래를 맞추는 무당과 같은 존재가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자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그것을 대신 세상에 전하는 자를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 예언자로 사람에게 불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셨다라는 이 명제에 빠져 있으면 한 가지 실질적인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 이상도 아닌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가장 잘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바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부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무슬림, 이슬람의 사람들은 예수를 매우 중요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코란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마호메트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 표현대로 하면 이사라고 표현하죠. 그 지점까지만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그런데 이 두 종교가 많은 부분 동일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보는 관점에서 특별히 예수를 선지자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가 선지자요 그 너머의 존재로 부르고 그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이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곳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전한 그곳에서 그의 역할은 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셨던 분이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판에 적거나 돌에 새기거나 어떤 작가를 세워서 책을 쓰게 하거나 어떤 종교나 어떤 나라의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 단 한 장의 편지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글로 그의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코란과 같은 것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글로 남기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 3년의 공생애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시고요, 곧 앞에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인생을 사신 분, 자신의 삶에 그 하늘의 뜻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질 수 있도록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불림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뜻을 삶으로 드러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냐,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인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은
절대 고난받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왔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선지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 인생을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선지자로 끝나면 되는데 왜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함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느냐?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의 곳곳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그들을 향한 많은 이야기들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중심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의 문제를 삼고 그들의 위선과 가식에 비판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탓하러 오려고? 아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했습니까? 그 아수르, 바벨론, 그 역사적 상황들을 잘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의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택하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예언의 핵심과 중심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지요. 물론 이사야도요, 수많은 하나님의 질책과 꾸중과 진노를 수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 땅에 전하고자 했던 예언의 중심은요,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때로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기도 하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그 가운데 거민들이 있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기도 하고, 척박한 땅에서 정착하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구원하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고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속적인 사랑, 다른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대속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시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와 이슬람이 예수님을 모두 똑같은 선지자로 봅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지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하늘의 뜻, 곧 사랑하라라는 것까지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 사랑을 코란에 적고요, 율법책에 적고 돌판에 적어서 채찍을 때리면서 사랑하게 가르칩니다. 창과 칼을 들이대면서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요, 계급을 만들어서 사랑을 구별짓고 그 가운데 돈과 물질로 사람들의 사랑을 사려고 합니다. 신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율법대로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전한 사랑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과 경전에 만들고 쓰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스스로 사랑의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은 완전히 다른 예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대신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 예수의 그 예언을 율법대로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몸소 직접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슬람과는 똑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제가 이렇게 예화로 준비해 봤습니다. 학교에 두 학생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학생을 불러다 놓고, 야,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정을 지켜야지,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벌을 주는데 이렇게 벌을 줍니다. 너는 얘를 한 대 때리면서 이렇게 외쳐, 이 친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너는 얘를 때리면서 이렇게 외쳐, 이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겠습니다. 벌을 받아야 되니 한 대씩 때리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우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으면 싸우던 이 두 친구가 정말 우정을 지키고 사이좋은 친구가 될까요? 여러분, 이 예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게 했던 벌이었습니다. 제 친구랑 싸웠다고 둘이서 서로 따귀를 때리면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우정을 지키겠습니다. 사이좋게 될까요? 우정을 지킬까요? 아니요. 바로 이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깨닫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와 같습니다. 선지자 예수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해? 그럼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지요. 사랑을 폭력과 강요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이것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시고자 아기 예수로 이곳에 친히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종교가 대부분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종교라서 이 책이 그렇게 읽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교회에서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모슬림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쓴 책인데요, 니부엘 쿠레시라고 하는, 이후에는 나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나빌이라고 하는 무슬림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인 나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알라를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알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의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중에 예수를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로 굳건하게 믿고 있던 독실한 무슬림인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리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자다. 그가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살리셨을 것이다. 이 독실한 무슬림인 아버지는 예수가 하나님께 사랑만 받은 자라고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나빌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하지만 너무도 희한하게도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사랑이다, 예수가 하나님께 사랑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탐구하던 중에 이 나빌은 다음과 같은 성경과 코란의 분명한 차이와 구별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 되심, 그리고 예수가 사랑이심을 전하는 책이더라.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성경 안에 철학이 또는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처세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창검술 등등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책이, 그 기록이 성경에 계속 남아서, 그 기록물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읽혀지는 글과 책이 되려면 그 책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의 이야기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같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곳은 예수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기록만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이 성경책, 이것이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책은요 2000년 내내 이 성경이 사실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이 의문의 잣대를 두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보였던 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성서학을 배울 때 이 성경을 그 수백 년 동안 이 성경이 사실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인지 역사 비평, 문서 비평, 전스 비평, 양식 비평, 최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평, 수많은 비평으로 이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이 성경이 사실일까? 예수가 말한 게 사실일까? 그리고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이 성경을 통해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생명을 다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여러분, 사서삼경, 금강경, 코란, 이런 역사적 학문으로 비평하고 비판한 책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코란, 사서삼경,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수많은 학문들이 엄청난 잣대로 비판하고 비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지금까지 남아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검증 속에서 2000년 내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 가운데 주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날로 늘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코란은요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코란에 관련해서 알라신에 대해서 뭔가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면 이슬람의 이단이 되고요 알라의 대적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런 의심을 가진 자를 정죄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코란의 이야기가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을 명령으로 지키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맞아가면서 정죄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슬람은 그 사랑을 몸소 삶으로 실천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코란 한 구석에 사랑하라는 율법을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 예수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의 삶으로 살아냈던 예수를 믿지 않으니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라빌이 모슬렘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도 이슬람이 말로만 외쳤던 예수가 선지자요 라고 하는 것에 그 구호에 저희들이 묶여져 있고요 율법이나 구호나
큐티의 제목이나 여러분 SNS의 말머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장식하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이슬람처럼 사랑을 구호로만 외치는 위선과 가식의 신앙을 살고 있지 않은가? 말로만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사랑을 설파한 선지자로만 생각하면서 종교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한 신학교에 낡은 트럭이 신학교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전사가 잘못 길을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가 신학교 교종에 앉아있는 한 신학생에게 여기가 뭐 이곳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긴 그곳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닫고 이 운전사가 그곳에서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서 담배 한 대를 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학생이 그렇게 담배를 피는 운전했던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서 담배 펴요? 여기 거룩한 신학교입니다.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운전사가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는군요. 잘 몰랐습니다. 담배를 끄고 바로 차를 타고 빨리 신학교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신학생이 그 후로 후회하고 회개를 하게 됐답니다. 바로 그때 아저씨, 여기 공기 좋죠? 길 잘못 들어서 속상하신데 담배 한 대 편하게 피고 돌아가세요 라고 했다면 그 아저씨는 나중에라도 이곳이 신학교인 줄 알고 더 무안해 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준 신학생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아저씨가 신학생, 기독교인의 첫 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라 매를 때린 그런 사람으로 알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왜 사랑 없이 긍휼 없이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신앙의 삶이 율법이 되고 구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삶 전체를 내어놓으시고 그 가운데 그 인생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떠나신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하십시오. 그러나 말로만 긍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그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비를 그저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넓은 가슴을 가진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을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을 하십시오. 그런 예수를 온 마음, 온 정성, 그리고 온 삶으로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한 주를 살아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도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